하나님께서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먼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4주째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골방에서 기도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는 계속 창궐하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혹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 많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그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격리 그 자체입니다.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을 스스로 격리시켜야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에게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바로 그 두려움이 이 제자들을 격리 상태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네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우리는 각각 자기 집안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소통의 문도 닫아 걸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보다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에 대한 공포는 훨씬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가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일까요? 첫째는 백신도 뚜렷한 치료약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핵폭탄이나 기후변화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재앙을 인류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또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옮기는 사람 따로 있고 죽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에게 병균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가 의외로 많다는 점 때문입니다. 차라리 기침을 하든지 인후통이 있든지 근육통이 있든지 설사나 구토가 있게 되면 자기가 병에 든 줄로 알고 병이 옮겨질까를 조심해서 스스로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으니 자신에게 병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병균을 옮겨가게 하고 그들을 죽게 만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 무서운 것은 이것이 폐렴까지 일으키게 되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독감에 비해서 치명률이 더 높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1%, 전 세계적으로는 4.7%, 다행히 한국에서는 2%밖에 되지 않지만
치명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을 지경에 이를 가능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죽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두렵게 하고 그것이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며 그것이 문을 닫아 걸게 만들고 그것이 격리 조치를 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치명적인 것이어서 무서워하게 되는데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은 죽을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없다는 뜻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령 이번 질병이 여러분들을 피해 간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사형수들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목숨도 경각에 있습니다. 우리도 치명적인 상태에서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점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나 건강한 우리가 모두 죽기를 두려워하는 존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인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죽은 후에 지옥에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마치 경찰차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확실히 믿는다면 과연 죽음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오히려 평안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간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의사가 죽음을 앞에 둔 한 환자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 전에는 무신론자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 의사 입장에서는 혼란 그 자체였다고 했습니다.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려 집으로 보내져야 할 사람인지를 결정해서 라벨을 붙이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 의사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경멸하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지경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75세 되어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의 어떠한 모습이 한 명의 무신론 의사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사실은 이 목사님도 호흡기에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위급한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오히려 죽어가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중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의사의 입장에서는 자기 병원에서 이미 120명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지치고 무너진 상태에서 불안하기 그지 없었는데 목사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자기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했다고 하는 것과
심지어 불신자 의사를 예수 믿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진정 믿어진다고 하면 죽음 앞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제자들, 문을 닫고 스스로 격리 조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또다시 2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더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는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어근은 텔레오이고 이 말의 뜻은 약속을 이루다, 다 끝마치다 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때 마친다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텔레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다른 말로 진노입니다. 바로 그 진노, 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진노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평안함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다 이루었다, 다 마치다라고 하는 이 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굳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람입니다. 샬람의 분사형은 메샬렘입니다. 이 말은 값을 치르다 혹은 대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샬람의 또 다른 분사형은 셸렘입니다. 화목제라는 뜻입니다. 샬람의 명사형은 샬롬, 평강 혹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메샬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샬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샬롬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진노를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샬람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샬롬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아무것도 더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절에 주님의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죄가 끝장났기 때문입니다. 죄가, 진노가 끝장났기 때문에 더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안을 누려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기셨다고 하는 것이요, 사망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이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 그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단번에 말씀 한마디로라도,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라도 능히 마귀를 이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죽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고도 우리 주님은 영생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의 선함이 있고, 사망 권세를 다시 살아남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트림으로써 이제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이 있음이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스데반의 간증이었고 그것이 이탈리아 75세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절대 증거 중에 하나, 버려서는 안 되는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평강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그 내면에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더는 불안하거나 초조해할 것이 없는 참된 평안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마땅히 넘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고 하는 절대 증거는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때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본문의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에이레네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을 혹은 평강을 심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게 평강이, 화평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없는 씨를 가져다가 심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심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평강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 가정의 사람들에게 평강을 심을 수 있고 교회의 평강을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있습니까? 두 번째, 화평 혹은 평강을 심는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심는다고 하는 말은 그 씨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찬가지로 화평이라는 씨를 심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 혈기를 죽이게 됩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게 되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의의 열매를 비로소 거둘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의 열매란 곧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화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화평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믿음의 열매, 즉 의의 열매가 바로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컨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다면 그 평강은 이웃들과의 화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한 것만큼 여러분 가족이 다 서로 화목하기를, 여러분 주변에 다 화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보내다라고 하는 말 아포스텔레입니다. 이 말의 명사형이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이 사도의 사자는 심부름 사자입니다.
따라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심부름을 명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보낸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렇게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사명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더는 높은 채 할 것이 없는 단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런 심부름꾼으로서의 사명자, 그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다툼과 분쟁, 다툼이 시기가 왜 생기는 것일까? 실은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사명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툼보다는 오히려 평안을 만들어내게 될 터인데, 그런 은혜가 이번 부활주일을 기해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이제 22절을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는 호흡은 곧 생명입니다. 반대로 숨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숨을 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생기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야와 니시마. 하야는 살아있다는 뜻이고 니시마는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을 그들에게 불어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처음 창조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하면 혹 살아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호흡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산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인하여 우리가 산 자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육체가 호흡이 끊어지지 않아야 살아있는 것처럼 영으로도 호흡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여러분이 산자인 것을 증거할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해야 그 사람이 영적인 호흡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또 하나, 여러분이 산자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9절입니다.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산자의 증거입니다. 산자는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여 기도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만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문을 닫고 격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코로나보다 더 강한 불이 우리 주님인 것을 믿음으로 더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으니 이제 그 믿음으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일진데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 평안함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더는 다투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전하는 것임을 알고 평안을 만들고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산 자인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문을 닫아두고 격리된 채로 두려워가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평강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평안으로 평안하며 그 평안을 이웃들에게 나누기를 바라고 또 보냄받은 자답게 평안을 이웃들과 서로 공유하기로 결정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